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3절.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멸시했던 죄가 있지요. 이로 인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도 용서와 화해를 이루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면 이 원망을 살 만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떠올라져요. 자식들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서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이 서운했을 텐데 마음에 원망이 있을 텐데 섭섭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청산하라.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우리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음욕조차도 품지 말아라. 음욕을 품게 한 눈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눈알 뺄 각오하고 음욕을 끊어라. 그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었던 죄, 음란, 간음, 이 다 지옥 갈 죄입니다. 지옥 갈 죄악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선택적입니까? 아니죠.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가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도요, 이 말씀의 자리가 삶의 자리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세상 풍조,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안 그러는 사람 있나? 이게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도 생각도 말씀에 붙잡아 매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천국 가냐 못 가냐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말씀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즘 이런 말씀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외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영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래서 부담스러워도, 듣기 힘들어도 선포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살아나십시오. 아멘. 구원받으십시오. 아멘. 닫힌 천국문 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지금 한 항목들이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거룩해져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거룩해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이루어야 거듭남이 있잖아요. 그 회개가 뭐냐? 바로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져라. 그것이죠. 자, 5장 37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거짓된 동기로 헛된 맹세도 했습니다. 이런 남을 속였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악들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죄악이 걸림돌이 되어 천국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거룩해지자. 5장 44절 45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일을 회개합시다. 속썩이는 가족들, 미워했던 일, 직장 동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증오했던 일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용서하지 않고 있는 죄, 나는 죽기보다 그 사람 용서하는 거 싫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죄사함 안 받고 천국 갈 수가 없다. 용서함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청산하십시오. 청산하십시다. 그거 걸려가지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왜 나는 천국에 못 가요? 왜 내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청산하라 할 때 우리가 다 순종하며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을 청산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용서하지 않은 죄, 남을 미워한 죄, 이게 천국 가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남편, 아내 용서하지 않은 죄,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죄, 미움을 가진 이런 용서하지 않은 영혼은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누가 가 있겠느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움이 그 안에 가득하 있는,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영혼이 천국에 있을 수가 없더라. 여기서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해를 의인에게도 비추시지만 악인에게도 비추시잖아요. 비는요, 의인에게만 내리시나요? 다 내리시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나를 위해서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운했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괴로웠던 시간들을 다 떠내려 보냅시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것, 또는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섭섭한 마음, 뭐 하나 작은 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계속 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우리가 이런 마음들, 괴로웠던 시간들 이제는 다 떠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말의 섭섭함이나 미움이 남지 않도록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38절부터 42절, 38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보복운전이라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막 보복운전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 이런 남을 보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비우라는 거예요. 남에게 인색했던 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주라. 빼앗으면 내주라. 억지로 시키면 기꺼이 더해주라. 달라는 대로 거절하지 말아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이익이 살아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서는 이룰 수 없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야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오른편 뺨 때리는데 왼편 돌려대고, 달라는 대로 주고, 억지로 오히려 가자면 심리도 가지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그를 성령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실천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나는 점점 비워지고 내 안에 누구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라지면 되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나 이런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감정, 욕망, 내 이기심 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되더라.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봉사를 하면서도 내 감정 또는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거기에 섭섭함이 생겨요. 누가 그냥 의미 없이 한 말인데도 그냥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누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살아서 지금 봉사, 내가 살아서 사명, 내가 살아서 사역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내가 나를 내어줄 수 있음이 기쁨이요. 할렐루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이 기쁨이요. 내가 드려줄 수 있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성령님이 살아요. 할렐루야. 원수가 어떻게 용서됩니까? 내 감정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누구?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아니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됩니까?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눈으로 보면 다 품어야 될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다 용서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되겠지요? 천국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욕과 죄악, 내 자아, 내 욕심 이런 것이 범벅되어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낸 사람, 세상에서도 걷더니 천국을 디딜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이룬 사람, 이 거룩함을 이룬 사람이 천국 문턱도 넘을 수 있더라. 천국에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해져라. 할렐루야.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가 주인되지 않고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되어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동해내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장 4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가 깨달아져요. 나와요. 성령님을 거울 삼아 일말의 죄악까지도 낱낱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영, 그 진지 안에다가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텐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러면 천국은요? 자, 성막이 거룩할까요? 천국이 더 거룩할까요? 천국이 더 거룩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천국에 하나님의 전인 모형인 성막보다 더 거룩한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기 가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한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과장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상향,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같이 온전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거룩함을 이룬 사람 갈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에 매 순간 내 정욕과 탐심,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행동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될 생각을 합시다. 나를 뜯어 고칠 생각을 합시다. 내 죄악을 끊고 내 잘못된 가치관 끊고 내 자아를 죽여서라도 예수님의 말씀 살아낼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걸려 있어요.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도 날마다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성령님만 살아 역사하시어 천국에 합당한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냐? 나 예수 믿어. 그러니 좀 잘못하는 거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기준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은 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기준이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준이에요.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준에 못 맞으면 나를 맞춰야지요. 기준을 끌어내리면 안 되지요.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할렐루야. 기준대로 살아내야 돼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은 철저한 회개를 이루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